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에도 내가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미련함이 나를 죽이고 나의 지혜가 나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주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에 걸맞게 그 주님의 뜻에 그 결이 맞게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나의 복된 선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교회 인도하시는 나스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명했던 그 유언 가운데 마지막으로 명했던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루어지는 날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므이를 죽이라고 다윗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죠?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왕이 그냥 시므이를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약속을 받게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살아라. 예루살렘 아주 크거든요. 근데 그 안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 안에서만 살도록 해라.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고 그 한계는 충분한 어떤 리미테이션을 걸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것으로도 충분한 어떤 공간적 어떤 장소의 여유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어느 날 자기의 두 종이 그 벗어나서 예루살렘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종을 쫓으러 가면서 예루살렘 벗어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마자 솔로몬은 결국 그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3년간 잘 살았어요. 3년간 잘 살았는데 결국은 그 두 종을 쫓는 과정에서 내게 내려진 그 명령과 한계를 망각하고 그리고 벗어나서 죽게 되죠.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지킬 수 없는 걸 요구했고 그 다음에 그 요구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의 인생 자체도요, 시므이랑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죠. 벗어나면 언제나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선택들이 우리에게 늘 있죠. 근데 그 선택지가 말도 안 되게 협소한 공간에서 우리의 완전한 자유를 제약하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협소하지 않고 충분한 공간적, 예루살렘 정말 큰 곳입니다. 서울이 좁겠습니까? 서울이 좁을 수 없겠죠. 부산이 작겠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난 부산을 벗어난 적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며 살았던 사람이 수도 없죠. 지금에야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으니까 마음껏 벗어나는 것이지. 과거 시대는요. 말도 타기가 어려웠죠. 말은 정말 소수의 사람의 몫이었고 그저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걸어다니는 것으로만 교통수단을 삼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큰 성읍을 벗어나는 것은 평생에 있어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벗어났죠? 딱 한 가지예요. 누가 도망갔다고요? 종이 도망갔대요. 그 두 종은 당시에 뭘 맡았습니까? 뭘 말했습니까? 이 사람의 재산이었어요. 시므이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 재산에 대한 탐욕 가운데 재산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목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뭘 쫓는 거냐? 자기 욕심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를 죽인 건 말도 안 되는 계략을 걸어놓고 덫을 걸어놓고 너 죽기만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시므이는 살 수 있었어요. 충분히 살 수가 있었다고. 근데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을 못 이긴 거예요. 두 명의 종 하나 잃어버리는 것 정도야 자기 생명이 있는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시므이는요 어리석죠. 그는 평생 어리석었죠. 눈앞에 보이는 다윗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는 사울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락한 집안의 종으로서 그 다윗을 향하여 마음껏 저주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 이제 지는 해가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진정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아직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므이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평생을
다윗 망하네. 에휴, 저 죽어라 하면서 저주와 악담을 마음껏 퍼부었죠. 그러니까 그 시므이의 평생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결국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길과 욕심대로의 길이 있는데 시므이는 평생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욕심으로만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더라. 그것을 스스로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다윗 왕은 두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줍니다. 제가 그때 한 말은요, 이러이러 한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을 품어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장해야 된다고 했어요? 개 없는 회 안 된단 말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고치지 않고 돌이키는 건 소용이 없더라. 고칠 게란 말이에요. 개선이 있어야죠. 개선이 없는데 그냥 잠깐 돌아섰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새로워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므이는 죽기 싫으니까 다윗이 다시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명을 얻고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던 것뿐이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큰 죄를 지었다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힘 있는 자 앞에서 기었을 뿐이죠. 힘 있는 자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했을 뿐 돌이킨 게 아니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또 누가 알아요? 다윗도 알던 거예요. 이가 언젠가 솔로몬이 또 연약해지고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뒤통수를 치며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혹 자기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 가져서라도 솔로몬을 위협할 존재가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코끼리의 코가 들어올 때, 코끼리는 코가 들어올 때부터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인도 속담이 있죠. 코끼리가 코만 들어와서 슬랑슬랑 할 때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몸이 들어와서 완전 그 전체를 휘젓고 방 안과 집 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작은 욕심일 때부터 그 죄악을 절제하고 그 죄악을 통제하고 우리 앞에 죄가 엎드려질 수 있는 그 죄를 다스릴지어다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작은 미움, 작은 정욕들, 작은 죄악들이 있을 때부터, 작은 교만들이 있을 때부터 그 말씀에 정말 칼로 아주 잘 요리해내지 않으면 어느덧 그 죄가 자라나서요, 내 삶을 장악해서 이제 내가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겼을 땐요,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져 보면 안 되라는 거예요. 거꾸로 뭐예요? 힘이 주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 후에 힘을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니 어느덧 그렇게 존경받던 이명박이 힘이 주어지자 가장 비참한 대통령이 된 것은 그가 힘이 없었을 때 자신의 속사람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힘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오롯이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다가 지금은 차디찬 감옥에서 지금 노년에 저게 무엇입니까? 가장 부끄러운 노년을 보내고 있죠. 지금 얼마나 후회스럽고 개탄스럽겠습니까? 시작은 어디예요? 그의 젊은 시절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었겠냐. 근데 그것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또 자신은 그것을 잘 숨기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내어놓지 않다가 그 작은 코끼리의 코가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더라. 오늘 욕심의 코끼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코를 디밀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오직 자기 목숨, 자기 욕심,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냥 평생의 삶이었어요. 결국 그를 죽인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꾀가 아니었죠. 예루살렘은 충분히 큰 성읍이었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살았어요. 더욱이 그 당시는 지파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지파 간에 그 어떤 큰 선들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결혼하고 생활을 충분히 다 했죠. 그러나 시므이는 자기 재산에 대한 욕심, 자기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과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봅시다. 날 죽이는 건 솔로몬의 꾀였어. 솔로몬의 지혜였어. 과연 그럴까요?
내 인생 망하는 거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저 누구 때문이야, 누가 날 저주했기 때문이야, 누가 저랬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심의 널 죽인 것은 너의 욕심이었다. 오늘 나를 죽이는 것은 나의 욕심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이유입니까?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근심 때문입니다. 내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나의 삶의 행적들이죠. 그것들만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거룩하고 존귀한 삶만이 그 인생을 세우고 높인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전하는 것은 주의 종이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주의 말씀과 생명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책으로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펴서 읽고 주의 아로 묵상하며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그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이에요. 성경은 죄가 없어요. 주의 종도 죄가 없어요. 만약 주의 종이 죄가 있다면 전하지 않은 죄죠. 그러나 주의 종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을 때에 그 삶에 순종하지 않은 죄는 오로지 온전히 그 개인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누구를 남 탓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남 탓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무엇이냐? 욕심을 버려라. 내가 너에게 명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지경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크고 충분히 너가 살기에 아주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한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두 명의 종이 왜 도망갔겠냐는 걸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종을 대했기에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에 대해서 은혜의 마음으로 대했다면 그 두 종이 도망갔겠습니까? 도망갔다면 내가 종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온전치 못했구나. 종들을 더 선한 마음으로 선대하는 마음으로 저 착한 행실로 그들을 대했다면 그 종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것을, 마땅히 죽을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종들에게 내가 더욱더 선대하자. 그리고 그 종들은 하나님께 맡기자. 주님 허락하시면 다윗이면 그렇게 했겠죠. 주님이 나를 어여쁘게 보시면 그들과 다시 만나보게 될 것이고 아니라면 그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겠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삶으로 살고 욕심의 삶이 아니었다면 시므이는 평생을 충성스러운 삶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억된 삶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꾀와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에이 솔로몬이 모르겠지. 이거 넘어가는 것쯤이야. 나에게 허락된 것 넘어가서 내 욕심 추구하는 것쯤이야. 언제나 결국 욕심은 죽음을 끌고 오더라는 거죠. 오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죽인다. 이것만 기억해도 평생의 지혜로운 또 오늘 내 말씀에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만이 나를 살리더라. 이것만 깨달아도 평생의 넘어짐이 없을 거예요. 오늘 생명의 주님 따라갑시다.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따라가자.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날 죽이지 않아요. 훈계조차 징계조차 날 살리기 위함이시죠. 결국 날 죽이는 건 내 욕심이더라. 내 꾀, 내 생각이더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내 삶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또 예수님을 제가 언제 만났나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큐티를 대하는 태도가 내 태도예요. 시므이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경홀히 여기더라. 듣는 둥 마는 둥. 3년이면 없던 걸로 치죠. 다윗을 향하여서도 마음껏 조롱하죠. 그러니까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자는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입술에 재갈만 물려도 온전하대. 말의 실수만 없으면 그는 온전하대.
온전하다는 뭐예요? 100점짜리 인생이라는 거. 100점짜리. 우리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인생 되고 싶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말만 온전해도 돼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엄청난 그게 아니라 입술만 온전해도 100점짜리 인생이잖아요. 시므이는 그것에 준한다면 0점짜리 인생이었어요. 그가 사울의 후손이면 뭐합니까? 그가 왕족이면 뭐합니까? 그가 귀한 집 출신이면 뭐합니까? 입은 천민 중에 천민. 입은 너무 천박한 거예요. 너무 함부로 혀를 쓰죠. 그리고 그 혀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혀를 바라볼 때에 큰 무게를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면, 내가 입을 딱 벌리기 전에 항상 그렇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를 하셨지, 이 말씀을 깊이 떠올릴 수 있다면 또한 이 시므이의 어떤 슬픈 종말을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욕심과 이 혀를 다스리는 권세, 이것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결단코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적은 꽁꽁 묶어둘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언제나 나예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나보다 좋은 친구가 없게 되겠지만, 욕심대로 살게 되면 나보다 더 위험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습관을 돌이킵시다. 시므이는 혀의 습관이 최악이었어요. 말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최악이었어요. 그 태도가 최악이었어요. 그 태도와 그 중심이 나를 죽입니다. 말을 귀하게 여깁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말도 잘 부려야 되죠. 내 인생을 향하여 내가 뱉은 말을 바로 내가 타고 간다는 것. 내 말이 나를 인도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마치 나의 말처럼 내가 선포하고 그 말을 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지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나입니다. 주님은 오직 살리기 원하시지만 결국 내 욕심이 나를 죽이며 내 혀가 나를 죽입니다. 말을 경히 여기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결국은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주님께서 1세대에 출애굽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고, 죽겠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2세대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입술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입성했던 그 2세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 위에 섰던 그 2세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평생에 따라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인지, 또한 내 말이 나를 얼마나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걸 깨닫고 평생에 이 말을 다스리고 제갈 물리며 말에 온전한 자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평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원하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나스리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최고입니다.